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마지막까지 22절부터 마지막.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두 아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않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하게 살았습니다. 참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 가족을 심판하십니다. 참 불행한 말씀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엘리 제사장 그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데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은 심판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한날에 죽으리니. 심판을 받게 돼요. 두 아들이 죄를 지은 거니까 책임은 두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은 두 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느냐? 제사장 아버지 엘리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죄는 두 아들이 지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엘리는 잘 감당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 아버지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자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부모는 책임이 없느냐?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잘 살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 두 부모에게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잘못을 알아요. 두 아들이 신앙도 없고 멋대로 살고 죄를 짓고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타일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 제사장 아버지도 알았어요. 두 아들이 망나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소문까지 들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니까 자기 두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 한마디로 고쳐질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 심각성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었거든요. 무엇인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끝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 말 한다고 해서 들을 애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해요. 안 해요. 29절 중간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닌데 엘리 제사장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다가는 내 아들이 큰일 난다, 이러다가는 내 딸이 큰일 난다,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난다니까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끝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는 자녀 신앙 교육에 성공해서 아들 사무엘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선지자로, 훌륭한 사사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길러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결혼합니다. 두 아들이 생깁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근데 그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나중에 보실 텐데 사무엘상 8장에 가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망가집니다. 이것도 어떤 일입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기도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어른이 되기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사무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고 단 한 번의 잘못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까? 자녀 신앙 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마음에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하여튼 아들 교육을 못 신겨주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마저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한단 말입니다. 야, 이거 어쩌면 좋을까? 엘리 제사장도 목사고,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보면 선지자고 사사고, 그도 목사 같은 그런 사명이 사무엘도 감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정말 어쩌면 좋을까?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어쩌면 좋을까? 이게 또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해요. 가족 모두가 날마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족 모두가 똘똘 뭉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 말입니다.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또다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가족신앙이죠. 가족신앙, 자녀들의 신앙, 부모, 형제, 우리 가족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전도하려고, 수십 년 동안 아내를 전도하려고, 지금까지 아이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이 신앙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일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매달리고, 노아를 생각하면 노아가 새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다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아들은, 내 딸은 방주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방주 안에 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방주 안에 못 들어왔는데, 나 혼자만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내 남편이 아직 이 방주 안으로 못 들어왔는데 나 혼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제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해주신 것처럼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수많은 간증이 날마다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신앙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다 말입니다. 왜?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게 날마다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간증을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뒤로 하고 오직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가족들의 신앙 이거 하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자녀들의 신앙에 하나님 매달리고 잡니다. 엘리 제사장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성경 그 어디에도 엘리 제사장의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홈니와 비누아스 그 두 아들은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내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신앙 교육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어릴 적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생명이 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 누구보다 감당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의 두 아들도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서 멀어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의 자녀도 신앙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노아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 혼자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아직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이르게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내 딸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간증을 날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날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제 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심각성을 깨닫고 매달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